예, 제가 오늘 나눌 부분은 영적 분별력을 위한 자세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위한 자세인데, 그 영적 분별력을 위한 자세를 나누기에 앞서서 그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과정을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자세가 올바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러니까 이토록 우리에게 우리의 중심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펴보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의 중심을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이제 나눌 영적 분별력을 위한 자세, 그 부분을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사실 제가 나눌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 성경 본문도 많이 읽어야 되고,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사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제 저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적 분별력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색안경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노란색 색안경을 끼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온통 노랗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안경을 빨간색 색안경을 끼면 이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이죠. 하늘도 빨갛게 보이고, 그죠? 그리고 뭐 집도 빨갛고 구름도 빨갛고 다 빨갛게 보입니다. 자, 이것처럼 영적 분별력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그 문제와 환경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에는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삶과 사역의 기준이 담겨 있죠. 갑자기 생각이 나네. 네, 기준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다림줄이라고 합니다. 다림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다림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 분별력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분별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사실상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이 불가능한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하시면,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올바른 신앙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영적 분별력을 모두에게 다 허락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가려진 게 최초에 언제 가려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가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분별력이 가려졌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따먹은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는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러니까 의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뱀이 일러준 그 한마디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타락의 본질이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중심성 죄라고 말합니다. 자,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사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원수에서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부터 그럼 인류의 모든 인간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병든 자가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둥병이 깨끗해지고 하는 이런 실제로 예수님 주위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런 실제적인 이 역사들을 바로 옆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내가 태어나기도 벌써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한 1900년이라고 2000년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내가 태어나기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내가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내 구원자로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내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도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열어서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올바로 알려고 하면 분별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제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런데 이 복음에는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다 아시는 구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엄마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33년의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죽기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환영을 받지 못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서 요즘에는 좀 덜한데 그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처녀가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했다. 이거는 거의 뭐 완전 그 동네에 그 핫 이슈죠. 핫 이슈.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그
엄청난 그런, 하여튼 그런, 겁니다. 제가 결혼 초창기에 상원 아파트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했을 때 우리 집사람이 23살. 그리고 그때 이제 혜인이를 이제 뱃속에 넣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이제 퇴근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장에 가기 싫대요. 시장을 보러 가야 되는데 시장을 가기 싫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 가려고 이렇게 가면 골목에서 이렇게 어른들을 마주치잖아요. 근데 그 어른들이 전부 다 우리 집사람을 보고 혀를 끌끌 차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예.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집사람은 23살이고 그때는 뭐 등치도 작고 하니까 어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생각에 어린 게 사고 쳐가지고 임신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말세다 말세 이러면서 실제로 그러면서 고개를 좌우로 막 흔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너무 저 사람이 이게 어려 보이고 하니까 어른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근데 저랑 같이 가면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자, 이게 불과 10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만약에 처녀가 임신을 해서 배가 불렀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그러니까 하나 천사로부터 확실한 어떤 확증을 받았습니다. 네 뱃속에 있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다 하면서 확실한 어떤 확증을 받았습니다. 그냥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확신을 줬습니다. 자, 실제로 확신을 받았지만 자기 삶에 어떤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런 좀 따가운 눈초리를 받았을 때 과연 마리아가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겠느냐. 제 생각에는 조금은 불편한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 왜? 마리아도 사람이니까. 자, 이렇게 아들의 엄청난 희생과 그리고 그 아들의 받아야 할 고통, 이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복음을 그냥 아무에게나 허락한다.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 이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주먹만한 물방울 다이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이 다이아를 그냥 막 아무데나 막 방치하겠습니까? 애들이 막 발로 차고 하는데 막 방치하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금고를 사서, 그래서 그 금고 안에 넣어놓고 아무에게도 안 보여줄 겁니다. 절대 안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나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진짜로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확증된 사람에게 보여주겠지요. 그죠? 없지만 만약에 그런 게 생기면 제가 우리 농석의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가치가,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 치른 그 희생이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런 초라한 겉모습,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 항상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 지역이라고 하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이 출생 지역,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완전 사중 안전장치를 통해서 철저하게 가려놓고, 그리고
마음이 겸비한 자에게만, 그러니까 그 복음을 알려고 정말 마음이 겸비한 자에게만 분별력을 열어서 그 복음을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별력을 위해서,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데, 이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자, 오늘 그 중요한 마음의 자세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자세, 자, 이 부분을 제가 살펴볼 건데, 십자가복음책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같이 간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뜻을 알아야 행하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자세, 이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요즘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렇게 베푸시는 은혜 중에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그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좀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성경을 제가 읽더라도 더 이 구절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실까,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계시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9명의 제자는 너희들 여기 있어라 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면 38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평소와 다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오시면서 한 번도 제자들에게 자신의 어떤 그 마음, 깊이 있는 것에 어떤 고통이라든가 고민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도 제자들에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 3명의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이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술을 참 좋아하셨어요. 예. 술을 참 좋아하셨는데, 근데 적당히 드시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술을 이렇게 드셔도 좀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좀 이렇게 뭐 같이 챙겨 드시면 좀 덜 할 건데, 그냥 빈속에 그냥 이렇게 깡술이라고 하죠. 깡술. 예. 그냥 빈속에 술만 드시니까 이게 그 독한 술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속이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지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 그때 이 위에서 장 사이에는 12지장 있죠. 12지장. 이 부분이 그러니까 구멍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힘들어하는 아버님의 모습을 제가 본 게 기억나는데, 근데 이게 저는 이게 맹장 수술을 해봐서 그걸 조금 알거든요. 근데 맹장염이잖아요. 염. 이 장에 염증만 생겨도 우리가 이 통증이 정말 이거를 수술해 보신 분만 알겠지만 이렇게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장이 구멍이 났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밤새 그렇게 한숨도 못 주무시고 끙끙 앓으시는데
한 번도 우리 자녀들이 옆에 있는데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본인 혼자서 그냥 막 식은 땀을 흘리면서 참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자녀들 앞에 아버지로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아마 다 그러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보다 윗사람에게 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아니면 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나보다 동생들 앞에서 내가 약한 모습 보이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서상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사람의 어떤 뭐랍니까? 권위라고 하죠, 권위. 권위자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자기의 그런 괴로운 심령을 이렇게 토로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알려고 주석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주석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음은 인간의 영혼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특히 본문에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인간적 고뇌를 암시하는 용어이다. 즉,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심적 갈등이 이 단어 속에 침통이 새겨져 있다. 자, 그리고 죽게 되었으니 이 말은 너무 괴로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런 뜻이 아니라 슬픔이 너무 심해서 거의 죽을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뜻을 보는 것이 좋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러니까 이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자, 이 말이 이 본문이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마가복음에는 나와 함께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나와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이것은 마태는 함께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스승과 제자 사이에 긴밀한 관계성을 보여준다. 즉 예수께서는 비록 제자들이 자신의 고난에 본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연민과 격려로서 그 제자들이 자기 곁에 있어주기를 원하셨다. 비록 이것이 주의 인간적인 고민의 표현을 할지라도 당신의 근심은 오직 혼자만 아는 근심이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마음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고민, 고통을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옛날 명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이 말이 그러면 상대방이 나의 슬픔을 완전히 알아서 그거를 완전히 이해해서 그게 반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신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고통을 상대방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슬픔을 그러니까 나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주어진 그 슬픔을 반으로 줄여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랬던 것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고민까지 알아서 공감해 주길 바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란 거는 자신과 함께 깨어있길 원하셨던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민거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심히 고민하고 자, 금식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옆에 있는
이 부인이라는 사람이 나는 괴로워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부인이라는 사람이 밥만 잘 먹고 잠만 잘 자고 예. 전혀 신랑이 왜 힘들어하고 고민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은 힘이 나겠습니까? 빠지겠습니까? 힘이 빠지겠지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함께 깨어있으라 이 말은 그러니까 내 고통을 네가 다 알아달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진짜 힘든데 너희가 나와 좀 깨어있으면서 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잠들어 있었죠. 잠들어 있었습니다. 3번을 예수님이 와서 2번을 깨웠는데 2번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3년을 따라다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이제 그것은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만약에 왜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었다면 물어봤겠죠. 평소와 다른 우리 스승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데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그러면 이게 원인이 뭘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원인이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여기 나오는 이 본문에, 금방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죠. 이게 살로메가 나오죠. 살로메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러니까, 언니? 예. 언니, 여동생? 예,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자매지간입니다. 자매지간. 그러니까 이제 족보를 정리하면 예수님하고 야고보 요한은 이종사촌이 되는 거죠. 이종사촌. 자, 근데 그러니까 이모가 조카에게 와서 오늘날로 따지면 부정청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가거든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시켜주세요. 자, 이렇게 부정청탁을 합니다. 이모가 조카에게. 근데 저도 이게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그러니까 요즘에 부모님들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너무 이렇게 자녀들을 쉽고 편하게 그렇게 키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죠. 왜?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당연히 힘들게 고생하는 것보다 쉽고 편한 일을 하는 거는 그건 부모가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각자에게 맞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려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어떤 주신 그런 달란트, 재능을 무시하고 그냥 편한 것만 추구한다. 이게 잘못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마이크를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 마이크를 개발하는 개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개발자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개발자에 의해서 또 나온 그것을 토대로 이것을 어떻게 만들지 또 도면을 그리는 또 설계자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설계 도면을 보고 실제로 이것을 셀을 깎고 볼트를 조이고 하는 만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 설계하는 사람, 실제로 공장에서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일을 감당할 때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전부 다 사무실에 앉아서 연구만 하고 있으면 그럼 마이크를 누가 만듭니까? 그죠? 근데 오늘날 부모님들의 성향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무조건 편한 거, 무조건 그죠? 편하고 쉬운 거, 이런 걸 추구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문제는 그런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면 그 자녀들의 어떤 성공과 실패를,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가치관이 잘못되어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가치관이 왜곡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는, 그러니까 왜? 부모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는 온전히 쉽고 편한 거. 그리고 요즘에 특히 보면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하면 좀 출세한 사람, 아니면 비하해서 죄송하지만 저같이 좀 이렇게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서 일하면 조금 덜 출세한 사람, 그런 가치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들 교육을 하니까 자녀들도 당연히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전부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 넥타이를 매고 사무실에 앉아서 그러고 있다면 과연 이 사회가 어떻게 건강한 사회가 되겠냐는 거죠. 자, 제가 우리 교회를 들 때 우리 몸의 지체 비유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몸의 지체 중에 다리같이, 그죠? 발같이 굳은 일을 해야 되는 지체들도 있고, 그리고 머리나 눈같이, 그런 또 발보다는 조금 편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발이 나는 힘든 거 싫다고 만약에 그 일을 거부해버리면, 그러면 올바른,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른 데로 이동을 할 때 그러니까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사회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맞게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할 때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떤 임금이 타국으로 가면서 그 종들에게 각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자,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장사를 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냥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그러니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을 때 그 열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이 본문을 금방 마태복음 20장 읽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부분만 놓고 보면 꼭 이 세베대 이 집안이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그 집안이 예수님의 사역에 온 가족이 다 헌신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에 보면 이 부분이 이제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죠. 그리고 나서 그 옆으로 이동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야고보 요한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해서 그 장면이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두 아들이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그리고 그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도 예수님을 섬기려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부분이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자, 여기 보면 두 아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살로메까지 그러니까 세 명이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떠나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섬겼냐면 지금처럼 뭐 교회의 재정을 지원받아서 이렇게 섬긴 게 아니라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섬김은 자기들의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자, 그러면 두 아들도 예수님을 따라가 버리고 그러면 그 어머니도 가버리고 그럼 남는 건 누굽니까? 아버지 혼자 남죠. 아버지 혼자서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그러니까 물고기 잡아서 팔아서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부인 없는 집안 살림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사람들을 기러기 아빠라고 하잖아요. 기러기 아빠. 자녀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부인하고 자녀들은 뭐 외국에 가 있고 아니면 남편은 직장 때문에 지방에서 뭐 돈 벌어서 하는 기러기 아빠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기러기 아빠가 벌써 예수님 시대에 시작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온 집안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요 부분만 딱 놓고 봤을 때는 꼭 그 자기 아들을 좋은 관직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어머니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살펴보면 그 집안이 다 예수님의 사역에 헌신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이렇게 섬겼지만 그런데 그 섬김이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긴 게 아니라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섬기길 원했다면 그렇다면 마태복음 20장 21절이 아마 이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주님, 우리 두 아들이 주님을 어떻게 섬기길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 우리 아들을 좌의정 우의정 앉혀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우리 두 아들이 주님을 어떻게 섬기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바뀌었겠죠. 그런데 이 살로메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순종하길 원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아들이 좋은 관직에 앉아서 출세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살로메는 이렇게
자기 아들들을 좋은 관직에 앉혀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자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보여줄 수가 없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부모 형제는 내 육신의 부모 형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부모요, 예수님의 형제라고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러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느냐? 아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을 예수님은 최우선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을 때 그 무리들을 버려두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할 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이 그분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예, 그것을 예수님 실제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살펴본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 뜻을 먼저 찾아야 된다. 네, 그것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최우선되는 그런 우리 영성 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